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이제 강해하고 7장을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사야서 본문을 택한 것은 바로 오늘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이제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이고 올해가 2017년도가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영 시간은 모르는데 그 루터 영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 영화를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사회도 하고 했는데 영화가 너무 잘 돼 있고 우리가 가서 보면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회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요사이 뭐 신문이나 모든 그 미디어에 도배질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란 말. 이 뭐 하여튼 어디에가 보든지 간에 적폐청산. 물론 그것이 의미가 나쁜 의미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헤아리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다른 사람을 봐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자기 눈에 들보를 뽑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말하고 개혁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도를 바꾸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혁이란 말이 원래 사회적인 용어가 아니었고 기독교에서 나온 이 용어였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이 되고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뭔가 달라져 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 이전 시대의 개혁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종교 개혁지를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체코의 그 프라하에 가보면 그 지하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성배 다시 말하면 그 성찬 예식 가운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데 잔을 나누는 성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천주교에서는 그 잔을 나눌 때에 바로 그것이 피로 바꾸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예수님의 피가 아무데고 묻으면 성스럽지 못한다고 해서 성배는 사제들만 들고 그리고 떡만 떼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오는 가운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적폐고 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치렀지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 쟁취해낸 것이 바로 성배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얻어낸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을 주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제들에 의해서만 보고 읽혀주고 사제들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여기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가운데 그 개혁이 뭔가 바꾸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과 바꾸는 것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고 뭐고 다 변화가 와야 되는데
정말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자기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자기 자신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많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또 많은 대통령의 가문들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통령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근세에 한 20년 안팎 30년 안팎의 대통령 가족들 쳐놓고 비리가 없는 가족이 어디 있고 대통령이 자살해 죽기도 하고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불행한 나라예요. 불행한 나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간에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다고 하나님 앞에 믿고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들도 달라지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촛대를 옮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나 교회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이 뭐와 같은 거 하면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닻을 올리지 아니하고 닷줄을 끊지 아니하고 배가 닻을 내리고 있는데 닷줄을 묶어 놓고 있는데 계속 노를 저어도 그 자리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뭔가 새롭게 달라져야 하는데 과연 오늘 교회들이 그런 것이 있는가?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찬과 말씀 선포와 권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과연 권징이 있는가? 권징이 있는가?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할 말을 하는가? 할 말 못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중직자들이 여러분 그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그때 남자 여자 따로 하는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당회록이 있습니다. 그 당회록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부부싸움 했다고 권징을 받았어요. 부부싸움 했다고. 뭐 다른 건 말할 거 없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성도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교회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징이에요. 권징. 근데 과연 오늘날 교회에 그것이 있는가?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할 말을 하지 아니하면 짓지 못하는 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고 몰라서 행했으면 그 죄값을 제사장들에게 묻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그들이 잘못 행하면 그들에게 죄값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는지 모르지만 과연 내가 오늘날 내가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과연 나는 목회자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선지자인가? 교회를 책임지고 권정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의 교회 당회장이고 책임자인데 그것을 행하는가? 그럴 때에는 어떨 때에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때인데 이제 한국 교회가 달라져야 되고 뭐가 달라져야 되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는 가운데 전부 하는 건 무슨 기념대회, 기념세미나 무슨 이런 것들만 있어요. 오히려 500주년이 되어졌으면 반세기가 지나가는데 이때 뭐를 할 것인가?
교회가 고쳐야 될 거,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지금 청산해야 될 거, 뭔가 바꿔야 될 거, 이런 이야기는 아예 입 밖에들도 안 내요. 이유가 뭘까요? 나부터라도 자기 자신이 바로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계획은 나라가 바꾸어져야 돼, 교회가 바꾸어져야 돼, 한국 교회가 변화해야 돼. 그렇게 하지만 누가 변화되어졌느냐?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돼. 나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나 자신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가정도 교회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변화되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개체가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져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정세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가 혼탁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보게 됐는가 하면 천사 가운데 하나인 스랍이 날개가 6이 있는데 둘은 발을 가리우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날며 창화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만왕의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젓가락을, 스랍을 통해서 부젓가락의 제단에 핀 숯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갖다 대면서 내가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6절 7절 읽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스랍에게 명해서 제단에 핀 숯을 부젓가락으로 그 입에 갖다 대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되어졌고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내 악이 제거가 됐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신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죄악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뵙고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신앙생활 안위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자인데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다른 목사,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정도 양심껏 살면, 이 정도 내가 목회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다른 목사들에게 비해서 나는 그래도 중간은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들이 목회자들에게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내가 장로지만, 내가 권사지만, 내가 집사지만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잘하는 편에 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달라져야 되고 나라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변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꾸어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어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옛날처럼 지구만 바라보고 하늘 땅만 바라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참빛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고,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었듯이 그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였고, 그가 물로 우리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그의 피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우리들, 그분이 누구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구속의 은혜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큰 삶의 목표와 이끌은 뭐냐?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뭔가 오래 하다가 보면 타성해졌기도 하고 뭔가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40년 이상 목회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아유 빨리 관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에는 타성해져질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그냥 대충 넘어오려고 하려고 하는 때도 있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분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내가 피곤에 절여져 죽는다고 한들 갚을 길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생명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서 세상 사람들이 호칭하는 순교자가 된다고 한들 갚을 길이 없는, 여러분 우리 백골난망이란 말이 있잖아요. 백골난망이란 말. 여러분 정몽주 같은 사람은 임금을 배반할 수 없어 이 몸이 죽고 또 죽는다고 해도 그 왕을 배반할 수 없는 충신이었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의 은혜, 유한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 유한된 세상이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 손을 불끈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어찌하면 주님 위하여 살고, 어찌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주님 위해서 살까?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끌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요번에 세계 선교대, 세계 현지 협력 선교회,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피부에 아주 안 닿는데, 우리가 지금 그 선교회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19나라인데 12나라에서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2박 3일 동안 숙식하면서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그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끌면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행할까 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 그래,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렇게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들어갔고, 또 다음 주에는 1일 날은 또 우리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성원 선교사하고 조하라 선교사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너무 이렇게 겹치니까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일정을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우리 선교팀들이 나오는 날 새벽 3시에 또 의료 선교팀 30명이 또 왔어요. 그분들이 화요일 날 가고 나면 목요일 날 우리가 또 들어가요. 또 목요일 날 들어간 우리들이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나가고 나면 또 그 다음 주일 날 저녁에 또 한 팀이 들어와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일거리가 없는 게 좋겠느냐, 있는 게 좋겠느냐. 웃으면서 일 속에 묻혀 사는 것처럼 행복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그래야 그건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정말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끌면 써주심에 감사하고 사용받음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할까? 내가 만족을 얻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내가 얻으면 그건 생명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상급이 있는 기쁨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이끄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마지막 고백하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일할 거냐? 누가 찬양대를 할 거냐? 누가 교사를 할 거냐? 누가 구역장을 할 거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뺏었으면 좋겠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그렇게 해보셨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직장생활만치 하냐고요. 직장생활. 여러분 우리 여기 여자분들은 여자들도 직장생활 많이 하죠. 직장생활은 아dom의 치유가 돼도 직장생활 하잖아요. 예? 직장생활 하기 싫다고 팽개치고 나오는 사람 있으세요? 나온 사람 있겠죠, 다른 데 가려고. 그러나 만약에 좋은 직장이요, 근데 거기서 뭔가 조금 그래, 직장은요 아dom의 치유가 돼도 직장생활 한다니까요. 아dom의 치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 그죠? 안 이쁘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래도 직장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인데 목숨 걸고 해야 될 신앙생활인데, 사명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명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직장생활 많지라도 하자. 직장생활에서 보직 바꿔준다고 싫다 그러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섬기는 건데. 회사는 여러분 회사 다니면, 제가 어떤 데 붕에 가서 이 소리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용기 있는 성도가 하는 소리가, 직장 생활은 가면 월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 월급을 주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줬잖아요. 목숨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를 줄까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누가 줬느냐?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쌀을 내가 돈 주고 사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 우리가 거래를 위해서 상거래를 만든 거지,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내신 거예요. 쌀도 과일도 다 하나님이 오곡백과 산천초목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오셨냐고요? 물질과 상거래는 우리 삶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제도요. 하나님이 모든 거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가져온 거 없는데 이 땅에 살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어떨 때 고백이 나오느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적실 때, 내 영혼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고백할 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시장을 만나러 가려고 그래도 뭐 비서실에 연락을 하고 막 여러 가지
해서 뭐 또 개냐 있냐 없냐 몇 시 해가지고 일정자 만나잖아요. 대통령 만나는 건 감히 우리는 꿈도 못 꾸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잖아요. 나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실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뭐든지 해야 돼.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이름 명령이요. 명령을 복종하는 거요. 명령은 순종이 아닙니다. 명령은 복종이요. 복종.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이 여러분들 찾으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변화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찌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고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계획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적폐가 청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